시작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하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환상 기쁘게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2장 1절로 11절이 되겠습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가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람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아멘. 거룩한 사귐 가운데 우리가 주와 동행하기 위해서는 형제 사랑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 하는 것이 전체 주제입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의 역사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노아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도 다 하나님과 동행한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식이 다르고 또 각자 받은 소명도 다르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깊이도 다르지만 역사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한 것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요청입니다. 우리가 빛이신 하나님과 거룩한 사귐 가운데 동행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하는 것을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룩함입니다.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제사가 필요했죠. 제사를 통해서 자기의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켜서 짐승이 대신 죽고 그 짐승의 피로 정결케 하면서 이제 그 짐승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장차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쏟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미리 내다 보여주는 그런 제사죠. 그래서 철저한 정결함과 의로움이 하나님 앞에 요구가 되었습니다. 구약시대 때 땅에서의 교제도 그러한데 하물며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 이 교제, 어제 생각해 본 1장 1절로 3, 4절에 말씀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는데 눈으로 본 바요 귀로 들은 바요 우리가 손으로 만진 바다, 우리에게 참된 아버지와의 교제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과의 이 교제, 이게 더 영광스러운 것이어서 이제는 짐승으로 하는 이런 제사보다도 더 수준 높은 빛의 씻음과 하늘의 정결함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더 온전한 화목제물, 비교할 수 없이 완벽하신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의 속죄가 아니고는 이 교제에 참여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의로우신 대언자 되시는 주님의 변호가 아니고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 2절에 우리의 변호자 되시는, 대변자 되시는, 대언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변호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정말 죄를 자백할 때 예수님께서 아버지 앞에서 내가 이 연약한 양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내가 피 흘려서 이 자의 죄를 다 씻어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렇게 변호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할 때 주어지는 이 거룩한 씻음으로 우리를 늘 하나님 앞에서 정결케 해야 됩니다. 물론 정결해졌지만 과거와 현재 미래의 죄가 다 정결해졌지만 또 우리는 죄를 범할 때마다 그때그때 또 기도해서 우리 속에 그 죄책감이나 이런 것들 다 주님 앞에서 이미 십자가를 지어서 이것을 다 깨끗이 씻어 주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감사하면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변호를 우리가 이제 요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참회하고 간절하고 절실하게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늘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파처럼 이미 뭐 다 용서해 주셨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주님 안에서 우리는 거룩해진 자로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교제로 하나님과 늘 동행할 수 있습니다. 다 고백해 놓고도 아이고 내 같은 죄 하나님이 다 씻어 주셨을까?
의심하면서 죄가 그대로 있다라고 그렇게 씻어진 것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면 어떻게 주님 앞에 떳떳하게 그렇게 담대하게 은혜 보좌 앞으로 나가겠습니까? 내가 이 죄를 다 씻어주셨고 내가 지금 고백할 때 주님께서 다 씻어주신 것을 확신하면서 정결케 해주셨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담대하게 나아갈 때 주님과 늘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계명을 준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안다는 것은 사귐의 관계를 전제하는 거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과 깊은 사귐 속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빛이신 하나님과 생명의 교제 가운데 거한다는 증거는 계명을 지켜 사는 겁니다.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가? 그 증거가 밖으로 드러나게 돼 있는데 그것은 형제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것. 그래서 어둠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옮겨졌다는 표시가 뭐냐 하면 확실한 증거가 뭐냐 하면 형제를 사랑하는 거라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형제 사랑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은 그가 거짓말하는 자요 위선의 사람이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서 온전케 된 증거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는 표식입니다. 주님과의 참 사귐 속에 그는 거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그 증거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나타나는 겁니다. 또 뒤에도 나오지만 또 야고보서에서 나오지만 형제가 어려울 때 평안히 가라 더 없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말만 하고는 정말 그 형제에 쓸 것을 공급하지 아니하면 그 믿음과 그 사랑이 무슨 소용이 있고 유익이 있겠느냐 그랬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과 거룩한 사귐 가운데 있다면 또 우리가 영생에 이르는 그런 생명을 가진 자라면 그분의 계명을 지켜야 되고 이게 지키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 영생이 우리 속에서 사랑의 힘을 막 솟아오르게 하면서 형제를 정말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형제 사랑으로 그게 이제 계명을 지키는 건데 그게 이제 형제 사랑이죠. 주의 백성이 순종해야 될 계명이라는 것이 새로운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가지고 있던 옛 계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레위기에서부터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 벌써 구약시대 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때부터가 아닙니다. 새로운 새 계명이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이제 새로운 차원에서 하신다는 거지. 뭐 구약시대 때는 없던 계명을 주신다는 것이 아니고 원래부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출애굽기의 10계명에서부터 나타나고 있고 레위기에서부터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새롭다는 것은 이제 어둠이 지나가고 예수님 참 빛이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새 계명이라는 거죠. 원래부터는 있었던 계명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고 비추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독생자를 내어주신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이 사랑의 빛, 독생자를 십자가에 매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기까지 내어주신 그거보다 더 큰 사랑이 없습니다. 그 큰 사랑을 우리에게 비춰주셨기 때문에 새 계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한다는 것은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죠.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했기 때문에 세상 재물은 사랑하되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재물을 형제보다 더 사랑하니까 아까워서 형제에게 그 재물로 도움을 주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그 안에 생명이 빛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빛 가운데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는 넘어질 염려가 없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우리가 형제를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불의의 제물로 이웃을 사기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형제 사랑과 세상 사랑과는
서로 반비례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형제를 사랑할 수 없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만큼 형제를 사랑하지 못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만큼 세상을 사랑할 수 없고 정말 형제 사랑을 위해서 세상의 헛된 것들을 다 버리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영생이냐 사망이냐 형제 사랑을 보고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 걷는다는 것은 정말 이 세상의 그 올무와 덫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어둠 속에 걸어가다 보면 뭐 보입니까? 올무와 덫에 늘 걸려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상처투성이죠. 빛 가운데 걸어가면 모든 세상에 헛되고 마귀가 쳐놓은 올무와 덫이 다 보이죠. 그래서 빛 가운데 하나님과 사귐 속에 거한다는 것은 넘어지지 않고 영생의 세계로 우리가 늘 영생을 맛보며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찬송하는 것처럼 그렇게 가게 되는 겁니다. 반주의 제왕이라는 그 C.S. 루이스가 쓴 그 친구가 쓴 반주의 제왕이라는 그 거기에 보면 이 욕망의 반지에 그 반지를 이제 소유하게 되면 엄청난 이제 능력과 권력을 휘두를 수가 있게 됩니다. 그 욕망의 그 반지를 얻기 위해서 막 서로 죽이고 싸우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거기 보면은 욕망의 괴물이 돼요. 그래서 우리도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머물지 않고 빛 가운데 머물지 않고 세상에 속해 있으면 세상의 것을 더 가지고자 하는 욕망의 괴물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다 이 돈의 노예가 되고 한 푼이라도 더 돈을 주기 위해서 사실은 자기는 모르고 있지만 욕망의 괴물이 되어서 정말 우정도 사랑도 하나님의 계명도 다 잊어버린 채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우리는 정말 빛 가운데 걸어가는 빛의 자녀처럼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형제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과 형제를 위해서 나 자신을 희생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빛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 허락하시고 이 새벽에도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도 속에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정말 계속 빛비추임을 받을 수가 없고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내 자신의 욕망과 세상의 헛된 것을 쫓아서 날마다 형제를 사랑하기 위하여 나를 희생하고 나를 버리는 그런 종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내가 동행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사랑할 줄 모르고 형제의 발을 씻길 줄 모르고 형제의 어려움을 보면서도 또 형제의 어려움을 볼 줄도 모르고 형제의 필요를 채울 줄도 모르고 섬길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그 빛을 따라서 걸어가면서 거룩하게 하시고 내 속에 어떠한 더러운 죄가 있는지 내 속에 어떠한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십자가의 피로 날마다 정결함을 받으면서 거룩한 발걸음을 날마다 주님과 그렇게 동행하며 걸어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정말 사랑이라는 이 아름다운 증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빛 가운데 거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형제 사랑의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 속에서 전혀 보이지 않는다면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빛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사랑의 증거 열매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러한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환우들을 기억하시고 다음 세대를 기억하시고 우리 선교사님들 기억하시고 한국교회를 기억하시고 주의 종으로 복음을 위해서 선교사로 그리고 복음의 전달자로 나서는 이들이 신학교에 지원하는 자들이 현저히 줄어들고 있고 한국교회의 일꾼들이 현저히 줄어들고 있고 기도 모임과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며 예배 앞
이 자리로 나오는 자들이 현저히 줄어들고 있는 이 위기의 한국교회, 그리고 이 위기의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이제 하나씩 둘씩, 그리고 우후죽순처럼 들불처럼 번져가게 하여 들불처럼 번져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